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에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을 뭐예요? 저주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저주해버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을 저주하지 않으면 인간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인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요,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쵸. 매이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매일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뭐 금식하고 이거를 끝내려면 그들을 찾아가시면 안 돼. 목자를 찾아가야지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짐을 다 벗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뭐 그런 표적이 다 있습니까? 표적이면 좀 왕의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뭐 부처님처럼 뭐 태어나자마자 8발자국 걷더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친다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죽통에 누인 아이를 볼 것이다. 그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니까 갔지. 다른 사람 같으면 시시해서 안 간다고요. 시시해가지고. 그러네요. 그 이제 목자들이 가서 보고 이제 찬양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뭔가 구원자로 왔으면 자기들이 가서 예배해 드렸으면 어린아이신 예수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래 잘 왔다 그러면서 뭔가 금덩어리를 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삶을 변화시켜 주든지 목자에서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삶을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하나도 받은 게 없어. 그 받은 게 뭐냐면 메시아를 봤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게 뭐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그것이 전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봤잖아요. 당시 대제사장도 보지 못하고 서기관도 보지 못하고 그죠? 성경만 연구하던 그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바리새인들, 그죠? 광야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에세네파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절비했어요. 그리고 뭐 힐렐, 가말리엘 이런 막 랍비들, 정말 성경 지식으로는 막 세계 최고 그 인간들은요 다 제외됐어요. 다 제외되고 무지랭이 그 목자들이 메시아를 딱 봤어. 그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나는 메시아를 봤다. 나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무슨 기쁨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아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기쁨이 그들의 평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들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까지 풀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네. 근데 성경 본문을 제가 할 때 그 브라이언 채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 어떤 존재인가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도구로 성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도구로 기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예.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아주 사실은 단순해지는 거죠. 아주 단순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해보십시오. 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한 문씩 천천히 읽는 거를 해보시는 게 기도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전환될 때.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그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을 아닌 다른 기도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얼른 억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배경 안에서 그게 나오게 됐는지를 좀 알면 좀 더 접근이 거부 반응이랄까? 거부 반응은 아닌데 조금 더 그런 항상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그렇죠. 이 니브의 기도가 그 니브가 이제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 적어서 니브의 기도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 이 기도가 그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accept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그대로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브의 기도를 제대로 해보면 기도가 뭔지를 그냥 알게 돼요. 기도가 기도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지고는 기도가 뭔지를 참 알기 쉽지 않은데, 주기도문도 이제 예를 들면은 영적 독서도 그렇고 그 성도들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훈련을 잘 안 하는데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처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아무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이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하고 30초 1분 묵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하고 30초 내지 1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평온을 하고 또 30초 내지 1분 묵상하는 거예요. 주옵소서 하고 주옵소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한 줄만 했네요. 한 줄만 해도 내가 기도하는데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만 가지고도 그냥 숲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막 이 기도문을 잘 쓰는 거죠.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기도문을 잘 쓰거든요.
근데 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늘에 하면서 하늘을 생각해 보면 하늘이 뭘까?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뭔 뜻이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왜 우리라 그랬을까? 이걸 묵상하고.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막 빨리 가지 말고 이거를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늦추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한 단어를 깊이 먹는 거예요. 깊이. 그게 그 렉시오 디비나도 그렇고 그 천주교 안에서 하는 기도법이거든요.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요, 정말 그 기도 내용이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그걸 이제 사람들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나 지금 순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순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끌고 계신데 내가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천천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은 이게 기도구나. 당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네요. 주님, 저의 삶은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네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그러면 저는 주님, 제가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네요. 이게 발견되어지죠. 천천히 하면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세울 수 없고 당신이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이거를 주님 신뢰케 하셨어. 이게 뭐예요?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지금 제가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신뢰케 해 주세요. 네. 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케 해 주십시오. 네.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뭐가 오겠어요? 평온이 옵니다. 평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작성하신 분의 좀 배경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예, 한번 찾아보셔도요. 정확한은 몰라요. 니브가 이제 역사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역사학자. 예. 그래서 저도 니브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근데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 훈련하거나 강의를 잘 안 하고 주일마다 하는데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막 계속 해요. 그냥 하고 설교 시간에 조금씩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근데 이거 계속 하면서 설교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어디 쓰이냐면요. 알코올 중독자 협회, 미국에. 익명의 AA라고,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인가? 어나니머스 알코올릭.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최고 중요한 그 도구로 써요. 이 기도문이 그 12단계인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한 단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을 시켜요. 근데 암송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했던 방법 있죠. 제가 지금 썼던 그 방법 그대로 하게 해요. 그래서 이들 기도를 시키는데, 자,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전부 다 죄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죄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게 이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자,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죄죠. 내 죄된 습관.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우리 어떤 습관, 바뀌지 않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 이것도 루터의 십자가의 역설이 들어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꿀 그렇죠. 수 없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죠?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반대예요. 맞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그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용기를 안 주시면 못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자꾸 해보면, 아,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한 단어 또 문장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노상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성경적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성경적 상담을 다 펼칩니다. 예. 근데 이 기도문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데, 이거를 쭉 풀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뭔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적 치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배웠거든요. 예. 그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는 노상은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니브의 기도 가지고 모든 성경적 상담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임상심리 박사 1호였어요. 한국인으로서. 근데 그 심리학의 모든 지식을 지금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하시는 이유는 육적인 표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그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음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적 기도. 그러니까 복음적 기도를 아주 복음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복음적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도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문 자체가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냐,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당신 뜻에 순복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쁜 것이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자체가 그 복음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또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니브의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그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매일매일 이 니브의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문장, 그 니브의 문장을 쭉 하시면서 내 삶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 삶이 이 기도문하고 얼마나 그 근접한지, 예,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면은 내가 정말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 부분과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 죄로 물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나는 죄로 물든 사람이나 죄로 물든 환경을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를 죄로 물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 안에서 이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문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를 하면서 또 단어 하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서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브의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단어를 바꾸는 기도가 뭐예요? 단어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죄로 물든 세상이란 단어를 죄로 물든 죄로 물든 죄로 물든 환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게 내 삶에 직접적인 적용들이 되거든요.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이걸 소개해 주셨는데 2년이 지나서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그만큼 내 자아가 컸다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점점 2년의 시간 동안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기도인가? 왜냐면 워낙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또 목사로 서 있었다 보면 그걸 주장하는, 얼마 전에도 자행참 이야기하면서 어찌만 니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찌만 니가 현대 교회들을 다 비판하던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순간 하는 게 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루터도 버려야 돼요. 칼빈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하고 이제 어떤 전체를 다 버리면은, 예를 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애를 씻기다가, 그죠? 애까지 버린다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린다고 이제.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 안에 사실 그 보화가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소화하면요,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 심리학.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도 이 기도를 다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50% 정도를 낫게 한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치료율이죠. 근데 그 치료되는 때 중요한 부분이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낫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바꾸려고 했구나. 그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떤 가족이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안 고쳐졌는데, 자,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꾸어져 버려요. 역설이죠.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모아놓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옵소 있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 이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를 바꿔야 되는 모임에서 알코올 중독자 안 바뀌어도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근데 그 역설적인 기도문이 알코올 중독자를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죄인들 괜찮다고 받아들이자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바뀐다가 돼요. 반대로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할수록 안 바뀌어. 근데 안 바뀌어도 된다고 하면 할수록 바뀌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역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자가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자. 역설이죠. 근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요. 예. 평온을 얻게 되고 안 바뀌어도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바뀌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역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이 역설의 원리,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알아야만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기도 안 함으로 진정한 기도하는 세계에 들어가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아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아닌 이상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제 배우면은 이제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루터의 이 역설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줘야지. 루터라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함으로 진정한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못 들어가는 게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정을 설명해 주면 쉽다라는 거죠. 좀 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시면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목사는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요. 어쩌든지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대답하는데 생각해서 하여튼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른들이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은 좀 이렇게 비위생적이지만 쌀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애 입에 이렇게 탁 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오면요. 깊이 하여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 읽고 해가지고 하여튼 쉽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먹기 쉽도록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 지금 2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죠, 잘? 저 안 해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도를 한번 기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도에 대한 고민이. 예. 그래서 다른 기도를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앉아가지고 1시간 30분 1시간 후딱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나 하고 주기도문 딱 2개 놓고 아니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거 가지고요 10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요 기도문 하나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저스 프레이어예요. 예수 기도라 그래요. 이게 동방정교회는요 긍휼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기도만요 하루 종일 해요. 이걸 수십 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많이 오염돼 있네요. 예, 다른 걸 아무것도 안 구하는 거예요. 필요만을 구하는 쪽으로 예, 예.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예, 아무것도 안 구하는 거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요. 그 다른 기도는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 예수님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잡생각이 나면 다시 예수님 하고 가만히 있어. 또 잡생각이 나면 다시 예수님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뭘 없애냐면 잡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에 다 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영성 훈련으로 해보면 재밌긴 재밌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가 안 하지. 제가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전 다 해봤다니까요, 실제로.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관상기도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거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다 해보고. 관상기도도 신학적으로 많은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은 관상기도도 오히려 이 기존의 간구기도보다는 관상기도가 훨씬 좋아요. 관상기도를 한번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 들어봤더니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하는 거하고 똑같던데요, 뭐. 예. 그냥 이름만 관상기도 그래서 난리지. 뭐 반대하고 있는 합동 측 쪽에 기도회 인도 기도하는 모든 모습은 거의 다 그 관상기도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조이 도우슨하고 뭐 다 해봤는데 존재가 안 바뀝니다. 기도만 하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행위일 뿐이지. 다 해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한심해요. 그래서 행위는 행위를 터치할 뿐이지 행위는 존재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마음이 되면 새 기도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존재에서만 기도가 나옵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기도냐 관상 기도냐 저 기도냐